우리 교리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35번째 시간, 오늘은 띄엄띄엄 우리 성경 말씀을 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 그리고 8장 1절로 2절까지.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도의 성화의 과정, 성화의 단계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7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8장 1절로 2절, 2절 뭐 좀 더 갈 수도 있지만 2절까지 우리가 거기로 뭐라 그럴까요? 뭐랄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챕터, 한 챕터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어떤 모습 안에서는 7장과 8장으로 딱 나눠버리고 말았죠. 근데 8장,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8장 2절까지가 한 테마, 한 범주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운데 있는 부분, 뭐 12절로 18절까지는 우리의 그 설명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 중심 안에서 19절로 24절까지로 이렇게 또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인간은 새 마음은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변화를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했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그 인간이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변화되고 또 성숙해가는 그런 어떤 정의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8장의 내용 안에서 인간의 그 새 마음이 변화되는, 성장해가는 그런 내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교의 자리 14번째 시간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 내 과정을 거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로 11절, 19절로 24절, 그리고 8장 1절 2절까지 우리가 계속 같이 쭉 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리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이 아주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보통 로마서를 강의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7장보다는 로마서 8장을 더 무게를 두고 로마서 8장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로마서 8장의 그 아름다운 오늘 1절 2절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은혜가 모든 그 기반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기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안에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 14번째 시간, 교리 14번째 시간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은 내 과정을 통한 거친다. 그래서 9절로 11절, 그 다음에 이제 뭐 12절로 18절을 건너뛰고 19절 24절, 그 다음에 25절 건너뛰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퀴즈 세 번째, 새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음의 성장 과정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자, 우리는 지난 32강째, 지금은 35강째입니다. 지금은 오늘은 35강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34강으로 끝내려고 했다가 이제 좀 늘려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32강 퀴즈 1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퀴즈가 3번이죠. 퀴즈 3번인데 퀴즈 1번에서 이 말이죠. 종교의 자리를 어디에 마련해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는 이 마음의 청결을 얻는 과정이나 방법을 중점적으로 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마음이 변해서 성장한다라는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마음이 변하고 또 마음이 성장하는 이 과정 4단계를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사 아생, 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사. 그리고 아생, 내가, 나자죠. 아생,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9장 상반절입니다. 이제 로마서 9장이 아니라 7장 9절. 로마서 7장 9절 상반절입니다. 7장 9절이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상반절이고, 하반절은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하반절입니다. 이걸 이제 나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 9절이 상반절에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법을 깨닫지 못한 때, 이때는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중에서 후반부인 내가 살았더니 라는 부분을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법을 깨닫지 못한 것은 맨 뒤에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의미를 마태의 기록에 적용을 해본다면 아직 10년 가난이라는 은혜에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 아직은 교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얻기 바로 직전,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교회에 들어온 즉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구원 얻기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교리 공부를 하죠. 천주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6주인가 4주인가 6주인가를 계속해서 나와서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확한 어떤 교리 그 공부 과정은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다고 한번 이야기는 들었어요. 4주인가 6주인가 그러더라고요. 4주면 한 달이고 6주면 한 달 말인데, 그렇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입교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장로교는 6개월이 지나야 이제 이 권찰이라는 직분 제도를 이제 없애버렸지만, 어쨌든지 옛날에는 6개월이 되면 권찰을 주고, 그리고 1년이 되면 이제 집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기간, 그때는 뭡니까? 아직은 그 10년 가난이라는 은혜에 이르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교회에 입교된 그 상태, 그런 10년, 혹은 그런 신앙의 상태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년 가난은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게 되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 그러한 상태, 그 신앙, 이것이 바로 10년 가난이죠. 여기 바울이 지적한 상황은 아직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죄를 깨닫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이념, 자기 생각, 자기 사상만이 옳다고 떠벌리는 상태, 그런 상황을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법은 뭐요? 예수, 아니면 구원, 복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정확하게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말은 자기 주장, 자기 이념, 자기 생각, 자기 사상만이 옳다고 떠벌리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자기 주장이 가장 옳은 것이죠. 가장 옳은 것입니다. 지금 오전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땡명과 그 잔당들의 그 민땡당이 하는 행동이 아주 심각하게 내란 상태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추악한 법들을 다 만들어내죠. 자기 법들,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 상황을 뭐라고 그런다? 자신이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다. 그런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살았다라는 말은 겸손하지 못하다. 자기를 보지 못한, 자기 자신의 그 아주 흉악함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법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전반부의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지금까지 잠시의 시간이었지만 바로 앞에서 설명을 들은 신자 중에 혹자들은 이를 간파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바로 그 의미가 법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남들에게 자랑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 자기의 잘못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남이 잘못한 것만,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아주 그냥 부각시켜가지고 나는 아주 훌륭한데 이 말입니다. 자기는 전과사범이면서 12개의 의혹에 의해서 지금 5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면서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에 잘 나가지도 않아가지고 300만원, 500만원 과태료를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신속하게 정의롭게 빨리빨리 진행해라. 결코 재판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아주 그냥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그 사람 과연 옳으냐. 자기는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입이 있으니까 뭐 정의를 외치고는 있지만 말이죠. 자기의 부족은 절대로 생각조차 못한다라는 의미가 내가 살았다.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나 현상은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은혜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기 전까지 인간. 다시 말하면 죄인의 생태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상태가 법을 깨닫지 못했던 상태다. 즉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은혜를 상상조차 못하는 시기라는 의미이고 그런 마음이라는 의미이다. 이른바 시체말로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인생일 뿐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오로지 죄인의 심성일 뿐인 삶이고 인생살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성, 그런 성품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다가오겠나.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곧 이때는 다시 말하면 이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심성이나 이러한 성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한 그런 성품이나 그런 마음은 이 말이죠. 이런 철저한 죄인의 성품이다. 시체말로 말하면 철저한 자연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인이다 라고 말하니까 온갖 자연을 벌삼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그런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일반적인 사람을 자연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인의 상태에서 마음의 변화를 느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아직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상태인 상황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인의 상태에서 교회를 들어와 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또 하고 또 기도회를 통해서 등등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개할 마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심령 가난이라는 단계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신앙성장의 올바른 첫 단계 혹은 인간의 마음이 변화하는 첫 단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직은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그 시기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이것은 물론 그 시기에는 어떨까요?
그 시기가 과연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사람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태의 7장 21절 23절까지 내용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 할지라도 지옥의 자식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규정한 것.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아직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교회에 들어왔지만 말이죠. 바로 이때를 사도 바울은 다음에 설명한 부분, 하지만 두 번째 부분인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 변화하는 첫 단계에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죄생아사다. 성경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때때로 기도회를 통해서 이러한 등등의 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로 그 단계가 뭘까요? 죄생아사다. 죄를 깨달았다. 죄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죄를 깨달았다. 죄가 생각이 난다.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깨달아진다. 그리고 아사, 나는 죽었다. 굶어 죽은 거 아사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기아 아자가 아니라 이건 나 아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의 하반절, 계명이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니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니 죄가 살아났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데, 회개하면서 옛날에 아주 기고만장했던 내 어떤 심성, 내 마음들이 하나하나 좀 풀이 죽어가는, 다시 좋은 말로 하면 겸손해져가는, 그게 바로 올바른 인격인데 말이죠. 올바른 인격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겸손의 첫걸음입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입교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더욱이 이 성령의 은밀한 사역,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신비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에서 불리고 있는 이 은혜의 상태, 이때는 정확히 자기 자신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해 놓고도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성취가 됐는데도 이건 내가 기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첫 번째 그 신앙 때는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이 되니까 시체 말라면 시간이 약이다 라고 그러죠.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그 뭡니까, 그 유행 가사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아니면 자연스럽게, 아니면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란 존재,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때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지면 이제는 의심이 듭니다. 이거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좀 의심이라기보다는 의아해하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로 이게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건가? 라고 이렇게 반문하게 되고 의아해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런 단계에서 이제 조금 고개가 이제 신앙적으로 쳐들어지게 되죠. 이거 진짜로 이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건가? 이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다. 은밀한 또는 신비한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서 늘 역사하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내가 신앙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늘 역사하고 계시는 이러한 상황.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했지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깨닫지도 못했던 상황이 이제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한 건가? 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면 야 하나님의 응답하시나 보다 라고 이제 조금 더 수긍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되고 그 다음에 더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속에 역사하시든지 아니면은 기도할 때 내 속에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또 기도하다가 은혜를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 단계까지 성장하게 되죠. 물론 이제 영성인의 제가 말하는 영성인의 신앙 단계 속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삶을 그리고 말을 그리고 그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은밀한 사역 또는 신비한 사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것은 이런 신비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신학에서 불리고 있고요. 이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정이나 느낌을 느끼지 못한 상황에서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구나 이거 전혀 모릅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한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기도하려 오늘은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 의자에 딱 앉는 순간부터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은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도를 시킵니다. 이렇게 계속 내 기도가 이상하게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머릿속에는 분명히 내가 이걸 기도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기도가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다른 쪽으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한 시간 반 동안에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거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느끼게 되죠. 처음에는 그것도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지? 이런 거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지만 이런 감정이나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죄인을 회개로 인도하게 되고 신앙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이끌어가는 그게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가 고장났을 때 끌고 가는 차 있죠. 이걸 견인차라고 그러죠. 앞에서 끌고 간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성령의 견인이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으로 쭉 끌어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마태는 10년 가난이라고 했으며 이제 죄를 깨닫게 돼서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0년 가난의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죄가 깨달아지더라. 죄를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뭐예요? 내가 회개하게 되더라. 내가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되더라. 모르면 용감하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죄인 줄 몰랐을 때는 그냥 막 교회에서도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교회 공동위에 이런 회의에 가서도 그냥 막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조금 겸손히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는 말은 내가 회개하게 된다 또는 내가 겸손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뜻하는 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죄가 살아난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입니다. 곧 죄가 깨달아졌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간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죄가 살아난다, 죄가 깨달아졌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된다. 바로 이것은 내가 죽어간다. 라고 하는 같은 의미, 같은 뜻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차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데, 이전에는 전혀 자기 언행이 절대로 죄라고 여겨지지도 느껴지지도 못한 삶이었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그런 언행이 명확하게 죄였었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고, 이를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단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인간의 마음, 그 심적 변화로 여겨질지라도 그런 인간의 마음의 변화, 인간의 마음의 어떤 그 성장의 어떤 과정에 성령의 은혜가 역사했다라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방지축과도 같았던 성품이 차츰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서 언행조차도 조심스러워지고 높은 언성이 차츰 낮은 음성과 평안한 말소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변화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역사하지만, 나중에 이제 성령의 은혜를 알게 되면 처음에는 그거 성령의 역사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내가 좀 신앙에 내 신앙이 좀 변했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라고도 말하고 신비한 사역이라고도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생각이 나면, 죄가 살아나면 나는 죽어간다, 내가 회개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여기서 22절로 24절까지만 제가 제시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까지 했고 12절로 18절까지 제가 끊었다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모든 설명이 다 이 세 번째 과정 19절로 24절을 설명하기 위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설명들이 12절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1에서 11절까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11절, 어떻게 보면 11절도 포함시켜야 되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쭉 12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이제 심중 전쟁의 어떤 내용들, 그래서 내 속에 무슨 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막 이런 것이죠. 19절에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내 심령을 본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느끼고 깨달았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은 내게 없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진정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20절을 제가 읽고, 사도 바울도 되게 변명이 아주 그냥 심각하구나라고 이렇게 처음에 은혜를 받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도 바울도 되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너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여자라고 만들어준 하와가 따먹고 나한테 줘서 내가 따먹었잖아요. 뭐 이렇게 또 변명했던 것처럼. 하와에게는 네가 왜 이것을 따먹었냐라고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변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진짜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악이 함께 있었더구나.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지체, 내 지체 속에 한 선의 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있다. 내 마음의 법, 의의 법과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늘 목격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으로 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다. 나는 선을 행할 눈꽃만큼의 아름다움도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정말로 죽음 직전에 아주 그냥 까마득한 절벽 위에 지금 아주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야. 공고해. 어디 발붙일 것도, 어디 숨을 쉴 만한 안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 사방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건가. 여기까지가 바로 그래서 11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11절인데 1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가 심중전쟁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주 특별히 22절, 24절만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네, 내 마음의 법은 죄의 법이고 지체의 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이거 빨간색으로 해주면 좋겠네.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내 마음의 법이나 죄의 법, 지체의 법이다. 이 둘이 항상 싸우더라. 이게 뭡니까? 심중의 전쟁이다. 내 마음속에 전쟁이 있다. 내 마음속에서 두 법이 항상 싸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달말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처절하게 외치는 마지막 외침.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단말만. 죽기 전에는 내가 왜 죽어야 돼? 나는 아후래 막 이러한 외침. 예. 자기가 반드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면서 아주 악을 쓰는 이것을 단말마라고 그럽니다. 이런 단말마적인 외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시기를 아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저는 단말마적인 외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 되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눈꽃만큼도 없구나. 마음은 있지만 내 몸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 나는 영원한 지옥의 자식일 뿐이구나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단말마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데, 그러나 죽음 직전에 이 외침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제가 이렇게 단말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쳐야만 했던 근본 이유는 바로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까지, 물론 12절부터라고 그랬는데 12절부터 바꿉시다. 12절부터 24절까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외침이 있었던 바울의 신앙 상태는 예수를 처음 만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를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사도행전 9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눈이 아주 봉사가 돼가지고 비늘 같은 꺼풀이 씌었다 라고 했던 거 아시죠? 바로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이 아닙니다. 이때라고 고백한 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마치 그의 신앙에서 최고의 극점,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전도의 최고 절정기에 있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신앙의 최고 절정기에 오늘 로마서 7장 24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최고의 신앙 절정기에 이런 최고의 회개의 단말마적인 외침이 바로 있을 뿐입니다. 곧 예수를 극적으로 만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도하는 그 절정기에, 전도의 절정기에 바울에게는 무슨 마음의 변화, 믿음의 어떤 그런 믿음에서 변화된 믿음에서 어떤 극적인 심경의 변화를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중전쟁입니다. 심중, 마음속에 전쟁이 있다. 심중전쟁이라고 지칭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복종하고자 하는 선한 의의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속적이면서 오직 자기의 사상과 욕심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명 지체의 법이고 육신의 법인 죄의 법이 함께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속에 두 법이 함께 존재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절대로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죄를 책망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비밀스러운 은혜이고 신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의 은밀하고 신비한 은혜는 두 번째 단계라고 밝힌 죄생 아사의 부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면 절대로 성령의 신비한 은혜 아니면 은밀한 은혜는 우리가 안 믿었을 때조차도 그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믿었어, 하나님을 안 믿어, 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역사하셨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서 비롯한다면 제가 25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농구 골대라고 하죠. 축구 골대는 이렇게 딱 땅에다 박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 농구 골대는 좀 작습니다. 축구 골대보다 좀 작고 위에 단 있고 아래 단 중간 단이 있고 맨 밑에 이제 땅에 붙는 단이 있습니다. 그 철봉 같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중간 단에 이제 개구장이 시절이기 때문에 중간 단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기도 하고 맨 위에 3단이게 되겠죠. 맨 위에 중간 단 2단에 올라가서 서 가지고 3단에 거기 매달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가 우리 키 한 두 배 정도 되죠. 어린 애들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3단에 매달려 있는데 친구 하나가 내 두 발을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2단에 발을 이렇게 딛고 3단에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내 발을 갑자기 두 개를 딱 끌어당기는 거야. 한 발만 끌어당기면은 뭐 그나마 한 발이 이렇게 딛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두 발을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3단에서 한 2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달릉달릉 매달려서 밑에 발은 당기고 있지 점점 손에 힘은 없어지지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떨어지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발은 저 앞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 뒤로 떨어지잖아요. 그나마 또 가운데 한 1m 정도의 두 번째 단이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잖아요. 떨어지면 거기에 목을 치든지 아니면 허리가 거기에 닿으면 완전 허리 부러지는 거잖아요. 목이 부러지든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이 이제 점점 힘이 없으니까 놔라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손 놔 그런데도 안 놓고 계속 그냥 막 당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이 놓여질 수밖에 없죠. 이제 점점 힘이 빠지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그 뒤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2단에 목이 걸려서 걸리든지 허리가 걸리든지 그래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당기고 있는데 내 손을 탁 놓는 순간에 내가 뭐 기계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철봉에 올라가서 뭐 서커스를 배운 것도 아닌데 그 2단에 엉덩이가 착 걸쳐서 딱 앉아버린 거예요. 아주 중심을 잡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아찔합니다. 그 조금만 한 5cm만 앞으로 떨어졌어도 어떻게 철봉에 앉지도 못하고 허리가 거기에 걸쳐버리면 허리 부러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뭐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뭐 25살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전혀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이름조차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사건이 아주 위험한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내 삶 자체가 내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해. 이게 은밀한 사역이고 아주 신비로운 사역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죄생아사의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밀한 사역, 성령의 신비한 사역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이런 은혜가 이어지면서 급기야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자기 마음, 신자의 마음속에 두 법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두 법이 있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로까지 성장해 왔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나를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내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나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기 전에는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저도 못 봅니다. 솔직히 못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밀한 또는 신비한 사역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계속 신앙으로 성장시켜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바로 이제 내 속에서 두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 세상의 법, 세상의 영광의 법을 추구하는 내 어떤 욕망이 서로 상충하고 싸운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라도 성령은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 혹자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얻은 자에게 또 이런 죄사하생과 심중전쟁이라는 과정이 절대로 한 번에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아주 특별한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상당히 오랜 시간 신앙이 그 죄생 아사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신앙의 경험 속에서 또 신앙의 성장 속에서 신앙의 훈련 속에서 나중에 심중전쟁의 은혜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저도 뭐일까요? 예.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한 20년, 한 30년, 한 20년 이상을 죄생아사의 상황 속에서 심중전쟁의 은혜를, 심중전쟁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게, 야, 나는 지금 마음에 심중전쟁이 있고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세원들, 제가 한 20년 지금 이상인데 20년 중에서도 한 10년 이상을 내 마음속에 심중전쟁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꼈던,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건 심중전쟁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중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이 은밀한 이 교제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단계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라고 제가 얘기했네요. 근데 1절, 2절까지만 봐도 됩니다. 2절까지만 봅시다. 오늘 제시된 게 2절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제 25절을 제가 뺐습니다. 마태복음 아니죠. 로마서 7장 24절까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25절을 제가 뺐습니다. 25절을 뺐는데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25절을 뺐는데 25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라고 그럽니다. 여기다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있지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는 25절에 그리하여 내가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로마 25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없네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왜요? 예수가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십자가의 보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섬겼던 그런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쭉 내려가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때문에 감사한 거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적셔진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걸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은혜, 11절로 24절의 은혜를 얻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을 빼버리고 로마서 8장 1절만 가지고 1절 2절만 가지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자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우는 이 전쟁에 아주 심각한 이 세계 2차 대전보다도 더 심각한 그 어마어마한 싸움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렇게 내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심으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죄를 깨끗이 해결하게 되고 씻겨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죄를 책망하실 때야 비로소 내게 이제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로마서 16장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깨끗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이 뭐냐? 바로 지금 이 단계, 이 과정이 영성인이라고 필자가 지칭한 단계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듯 죄를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점차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면서 급기야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죄와 의가 함께 내재되어 항상 죄를 쫓아 행하기만 하는 죄성일 뿐이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끝에는 깊이 잃고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자는 절대로 다시는 죄로 인해 고통받지도 공격을 받을지라도 한순간도 굴복하거나 마음조차 눈길조차 견나갈 수 없는 진실로 하나님의 진의에 부합된 죄와는 결코 상관이 없는 존재, 곧 영성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심중전쟁, 죄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 심중전쟁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애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중전쟁의 경험이 있어야만 마음의 죄성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너는 이제 자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애통이고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결말이 바로 이 영성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그냥 죄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그래가지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또 죄에 찌들려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그래서 이러한 은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은혜가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존재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무슨 내용인 줄 안다면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될지라도 로마서 8장 1, 2절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내 인생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목표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어야는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성인으로 인간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런 육신의 삶, 이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의 삶을 허용한 것이고 이렇게 허용된 인간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훈련이고 연습이라고 연습장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완성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당금질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보검은 세상의 명검은 결코 산에 가서 그냥 흙 파가지고 그 속에서 쑥 꺼집어낸 게 아닙니다. 예? 산에 가서 그냥 막 깊은 그 돌산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철이 들어있는 그 돌, 철광석이라고 그럽니다. 철광석을 캐내가지고 영광로에 집어넣고 그것을 다 녹이면 아주 오만 잡둥상이 아주 잡스러운 성분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중에 딱 잡스러운 성분들을 딱 골라내고 밑에 아주 좋은 철의 그 성분만을 따로 뽑아내는 걸 재련이라고 그럽니다. 재련하고 또 거기서 또 다시 재련하고 또 다시 재련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쇳물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덩어리로 만든 게 이제 철이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칼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칼에게 이제 탄성을 주고 점성을 줍니다. 아주 질긴 쇠는 뭡니까? 이렇게 때리면은 어떻게 보면 그 부러집니다. 쇠는 부러지게 돼요. 칼도 부러지죠. 여러분들 부엌에 쓰는 칼 어떻게 하다 보면은 강한 힘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칼이 두동강으로 쨍 쪼그라지죠. 이걸 탄성이라고 그럽니다. 쪼개지는 성질, 깨지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탄성을 점성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끊어지지 않죠. 일본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점성을 그만큼 늘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부러지질 않아요. 같은 칼이
같은 칼은 아니죠. 칼 같은 모습이 같이 이렇게 부딪혔다 할지라도 일본 칼은 부서지지 않고 상대 칼이 두동강 날 정도로 그렇게 점성도, 탄성도 그리고 강도가 강하다. 그러니까 강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쇳덩어리, 재련에서 나온 쇳덩어리를 2만 번 이상 두들겨야 된다고 그럽니다. 망치로 2만 번 이상 두들겨 맞아야 강철이 되고 그것으로 이제 칼을 만들면 그렇게 부러지지도 않고 그 이빨이 나가지도 않는 그런 아주 명검이 되고 복음이 된다. 그런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완전히 영성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훈련 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의 첨가물로 삼아서 말씀으로 인간을 연단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연단하고 그래서 성의로 성장하도록 하는 훈련의 도장, 연습의 도장, 그리고 그런 성장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 세상을 육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오늘 필자 저는 절대로 인간의 마음의 성장 과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이 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성인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과 이 시간 1시간짜리지만 두 개로 나누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 우리 마음이 변화하고 또 성장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 4단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잘 이해해 되실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간의 심성이 그리고 또 인간의 심성 속에 아버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영의 성장, 그 신앙의 성장이 어떠한 과정으로 성장하는지 그 4단계로 아버지님 우리가 규정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것을 살펴보고 배워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지금 소속해 있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밀하고 신비한 그 사역 속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또 하나님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 또한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성숙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깊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시간을 감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